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늘 죄와 싸움 중에 있습니다. 죽더라도 죄와의 싸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죄와 싸우긴 싸우는데 정말 싸우지는 않는 이상한 청중들의 모습을 본 것이죠. 복음을 공격하는 죄로, 복음을 배역하는 죄로 교회가 타격을 막 입고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방어도 하지 않는 히브리서의 청중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둘러싼 죄와 유혹에 손을 뻗으려고 하고 신앙 고백을 바꿀까 말까 갈등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권면하는 말씀과는 계속 멀어지는 모습을 관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오랜 기간 고난 중에 있을 때 죄에 저항하지 않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죄는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나타납니다.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끝까지 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내리고 있는 말씀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을 아버지의 훈육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믿음으로 취하라. 둘째로,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소망하라.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훈육을 받은 성숙한 성도는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라. 지금부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죄에 대항하는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리는 첫 번째 처방은 고난을 아버지의 훈육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믿음으로 취하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도 평소와 같이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고난을 받을수록 고난 가운데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끝에 보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죄에 대항하지 않는 무기력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가 오랜 기간 고난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오히려 징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해도 좋다. 오히려 너희가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징계,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의 훈육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고난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든지, 어느 때에 일어나든지, 얼마의 기간 동안 일어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이 없지만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허락되는 성숙과 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아버지의 훈육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면 고난은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죄에 대항하는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리는 두 번째 처방은 고난을 주시는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소망하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이 하나님의 훈육인 줄 알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죄에서 내 성품이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점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한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진정한 나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평화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있는 신자는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아픈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의미가 있고 약속이 있는 인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원단을 달게 받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훈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죄에 대항하는 성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리는 세 번째 처방은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훈육을 받은 성숙한 성도는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버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서 손이 나오고 무릎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그러죠. 이런 표현들은 죄에 대항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의 훈육을 받아서 훈련된 자들이 그 거룩한 성품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설교자는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의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이젠 그리스도의 섬김에 동참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교회의 승리가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일으키며 어떻게 길을 닦으라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있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길 위로 똑바로 걸어야 됩니다. 좁지만 곧은 길을 고난이 있더라도 죽더라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1번입니다. 그 길로 걸으면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음은 상호 위로와 권고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자고 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료받아야 할 형제, 자매를 들쳐업고 일으켜 세우고 모든 길을 닦으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고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훈육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일으키고 또 자매를 위한 길을 만들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교회의 승리가 있고 나의 인생의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성공이 있고요. 나의 성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행복이 있고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